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강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일 사여 주시는 것과 모임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26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218페이지입니다.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하시미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 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서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여니 이에 바울이 그를 가운데서 떠나며 사람이 그를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가이, 디오누시오와 디마리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시간 하나님의 은혜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임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설교를 하였는데 그가 전한 설교 요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의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다신론이나 또 스토아 철학의 범신론과 아주 반대되는 견해였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와 그 안에 있는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셨기 때문에 인류는 한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같은 조상을 가진 후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으며 어떤 피조물의 도움도 전혀 필요 없는 천지 창조주시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계속 바울의 전한 설교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26절 말씀 한 번 더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인류는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아멘. 이 당시 사람들은 모든 민족들이 각각 자신들의 역사, 즉 기원이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선비님을 자랑하듯이 이 헬라인들에게도 민족적 우월함을 주장하였거나 또 자랑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라고 이렇게 주장하였습니다. 한 혈통을 이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한 사람으로부터라는 의미입니다. 즉 바울이 언급한 이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첫 번째 사람 바로 아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민족적 차별과 우월주의가 허망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류의 모든 족속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피조물이며 한 혈통이라는 의미입니다. 26절 하반절에 보면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대로 내어두지 아니하시고 인류의 시간과 공간의 모든 것을 관리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민족들의 생성과 또한 소멸도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설교를 들은 에피쿠로스 학자들은 신의 존재를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신이 인간의 역사와 삶에 개입하지 않는다라고 믿었습니다. 또한 스토아주의 학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연이 곧 신이며 신은 곧 일체의 자연이로는 범신론을 주장하면서 경배 대상으로 창조주를 부정하였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철학자들의 잘못된 생각을 지적하면서 다시 한번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유일한 주관자임을 주장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27절 말씀 한 번 더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는 사람으로 꼭 하느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바울은 하나님이 온 우주와 만물을 주관하시지만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고 발견하려고 하면 하나님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령 저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물음표인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가? 라는 문제에 대해 늘 고민하였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매우 어려운 지경에 빠져 있었는데 생각해보면 도저히 자신과 함께 계시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버려둔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이 사람이 꿈을 꾸었는데 넓은 바닷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손을 잡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뒤를 돌아라 봐라. 지금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였다라고, 결코 너의 곁에서 멀리 떠난 적이 없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사람이 뒤를 돌아보니 지난 날들이 그림처럼 스쳐 지나갔는데 거기에는 두 사람의 발자국이 계속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과 함께 동행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발자국을 또 자세히 관찰하니 어떤 시기에는 발자국이 한 사람의 것만 나타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때는 이 사람의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아주 많이 힘들어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 사람이 속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역시 내 생각대로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예수님이 나를 외면했던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께 따지듯 물었습니다. 제가 어려울 때는 같이 계셨다고 해놓고선 예수님, 저 발자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발자국이 한 사람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자 함께 걷고 계셨던 예수님이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발자국은 내 것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란다. 내가 하도 고통스러워 내가 너를 업고 걸었던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각 우리의 사람에게서 결코 멀리 떠나지 않는 분이십니다. 특히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각해보면 이 세상에 있는 종교를 보면 사람들이 신을 찾아갑니다. 신의 한심을 사기 위해서 절을 하고 조공을 바칩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은 언제나 저희들에게 또한 사람들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저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창세기 말씀 중에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봐도 그렇습니다. 사탄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던 그 선악과를 먹고 두려움에 빠져 있는 그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은 모른 척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처음 만든 그 사람 아담에게 아담의 이름을 부르시며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아담뿐만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죄에 빠져 살고 있을 때 노아를 부르시고 방주를 만들 수 있게 된 것 또한 하나님이 노아를 먼저 찾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주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가 주시고 당신의 음성을 들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힘입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한없는 그 십자가의 사랑과 자비를 저희들에게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어 하늘로 승천하셨지만 당신의 영 성령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저희에게 당신의 말씀으로 당신의 영으로 저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토록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억압하였기에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아주 악한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에게 직접 찾아가시어 당신의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기에 세상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도 다 성령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은 분명한 뜻과 목적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존재의 이유는, 내 가치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도 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인생은 절대적이며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어떤 무언가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하며 가장
가치 있는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 당신의 아들 성자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당신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지금 내 모습이, 내 삶이 보잘것 없을지라도, 세상이 나를 속일지라도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존재가 절대적임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누리며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천국의 상급이 쌓이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당신의 사랑으로 저희들을 이끄시는 주님, 오늘 주님의 날 이 새벽에 나와 함께 저희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 우리의 육신과 세상의 정욕들을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갈급한 마음과 심령으로 나아싸우니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저희들에게 맡겨진 그 사명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 저희들 삶 속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돕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강건케 하시며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의 삶과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감사한 하루가 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